오늘 화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할 일이 많이 없는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되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찾기 위해서 또 기쁨을 찾기 위해서 주 밖에서 찾는 경향이 있는데 주 안에서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성도는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우리가 주 밖에서 기쁨을 찾는다라고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이 얼마나 곤욕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기쁨이 없다. 주 밖에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가정적인 인생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도 슬퍼해야지. 주님 안에서 웃고 주님 안에서 울고 근데 주님 밖에서 기뻐하고 주님 밖에서 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성도는 죄 가운데 노출되고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지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슬퍼해야지만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보호와 또 안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너무 좋아서 주님 밖으로 나아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슬퍼서 주님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정말로 죄 가운데 지옥 가운데 우리는 붙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 3장을 들어가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중에서 전체적인 주제는 기쁨입니다.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지만도 내가 기뻐하라 이렇게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이 일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는 번거로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이 일이 안전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끝으로 아직 4장이 남았지만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이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공동체 또 교회 가운데 이 말은 어제 했던 말이잖아요 라고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찬송가 보면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가 달고 오면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인데 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은 계속 우리가 어기고 벗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잡아줘요. 계속해서 듣는 그 말씀에 대해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라는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말씀으로
기준을 삼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리고 참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일은 과연 어떠한 일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인가? 오늘 이전 말씀 가운데 보면 계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과 동행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들을 삼가라. 요즘 각 가정마다 개 없는 집이 없죠, 맞죠? 대부분 개가 참 많이 있는데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시대입니다. 자녀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자녀 대신에 개를 자녀처럼 생각하고 또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정서와 시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개는 참 사랑스럽죠. 개를 비난하거나 또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개들을 삼가라. 헬라어 단어 가운데 이 키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키온이 바로 이 야생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개라는 말은 좀 별로 좋지 못한 언어적인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영혼들을 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 라고 하는 것은 이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악하는 자들, 행악을 행하는 자들, 이단과 행악을 행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도 실질적으로는 냄새나고 부패나는 그런 탐욕이 많은 사람. 이단들은 사람의 영혼들을 진정으로 아끼지 않습니다.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이 팔아서 사단에게 귀신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들인데 이단을 삼가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동행하지 말라. 우리 주일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분이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좀 나누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다니지 말고 같이 다니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똑같은 생각을 품게 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같이 다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과 기준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편하거든요. 내 마음의 상태가 저 사람이 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하는 기질,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선이 아니고 악을 행하는 스타일이면 나와 그 사람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이단이나 아니면 탐욕이 많은 사람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잃지 아니하야 하는 인생이 된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기쁨이 있을진데 왜 기쁨이 없느냐면 우리가 개들처럼 행악자들처럼 그리고 이단처럼 그리고 탐욕이 많은 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뜻과 행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새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왜 기쁨이 없는가? 그 이유는 주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악자들과 함께 다니고 이단들과 함께 다니고 탐욕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가르침을 떠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파는 육신의 할례잖아요. 내면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마음의 악한 생각과 동기들을 밀어내는 그런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 거룩한 행위를 계속 해내야 되는데 이런 내면의 모습들은 터부시하고 외부의 모습들을 자랑하는 데 익숙한 복음이 전혀 아닌 것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로는 이런 계들을 삼가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악자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같이 해봅시다.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 이름이 드러나겠죠. 자기가 기쁘기 위해서, 내가 기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내가 기쁘기 위해서 일을 하고 하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인지 주 안에서 기쁨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오랫도록 그렇게 파묻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장로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권사님이라 부르기도 한데 참된 하나님과의 연합되어 있는 지식과 그리고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그 사람 안의 기쁨이 전혀 없이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성령님의 음성과 그리고 주님과 계속해서 연합되어가는 신앙의 크기가 자라가면서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아름다운 일련의 행복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냥 봉사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내려놓는 어떤 일들, 이런 일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들과는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여러분 육체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파는 이단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다. 할례파는 이단이라고 말하지만도 우리가 그럼 이단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할례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할례는 여러분 육신의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내 외부에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난지 8일 만에 유대인 중에 할례를 했죠. 이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만큼 열심을 가졌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방금 읽어드린 내용이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진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만큼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외부에 있는 것. 내면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는 사람의 외부에 하는 거잖아요. 외부에 했던 이 여기에 중심과 마음을 두는 경향은 계속해서 바깥에 있는 것 떠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내가 행했던 것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에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러한 사람은 주 밖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는 참된 성령이 주는 기쁨이 없다.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어렵고 조금 힘들고 외부적으로 환경이 조금 힘들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다 떠나버리는 인생이다. 핍박이 있고 또 옛날에 다니는 것으로서 다시 회유가 있으면 다 떠나버리는 인생. 참된 신앙이 없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지금까지 유익으로 삼았던 난지 8일 만에 베냐민 지파 열심 이런 것들은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을진데 이러한 것으로 참된 기쁨이 없음을 나는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며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인생, 이것들을 해로 여기는 인생을 나는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얻고.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끊고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얻는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움켜잡고 있는 것들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할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 대신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노력들, 열심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영적인 유익이 없더라. 이것을 내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해로 여기는 인생, 정말로 배설물로 여기는 인생. 참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성경 하나를 알면 되는데,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을 얼마나 덧대는 경향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또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생명수를 계속해서 공급받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진데 왜 힘이 없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칭호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너덜너덜하면 야, 저 사람 참 경건하다, 물론 그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너덜너덜한다 할지라도 경건 안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러한 열심보다는 진짜 마음에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우리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안에서 내 의미를 찾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요즘 이 말씀을 계속 많이 묵상합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있는가?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세 가지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가스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나는 웃지 못한다. 오늘 많은 사람은 웃지 못하잖아요. 물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은 웃지 못하잖아요. 맞죠? 물질이고 환경과 조건이잖아요. 물질이 힘이 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줘요. 성령은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참 중요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얻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게 해줍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의 생각은 뉴스를 보고 정보를 보면서 나는 웃지 못할 거라는 메시지에 매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듯이, 경기가 떨어지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경과 조건을 이기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했다. 여기서부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 그것은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못해요. 염려는 하고, 염려의 고수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은 너무너무 자유롭게 많이 하는데 염려와 걱정 대신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은 거예요. 너무나도 적어서 능력이 없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조금 기뻐하고 환경과 조건이 안 좋으면 실망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능력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할 이유입니다. 웃음이 있어야 하고 또 기쁨이 있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로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는 성도의 능력이 있는 인생을 계속해서 유지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쁨을 가질 수 있구나, 기쁨을 유지해야 하구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 밖이 아닌 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쁨을 유지하고 기쁨의 생사를 경험하며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